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참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하는 곳곳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풍랑이 가득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가정마다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그 깊은 임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정마다 처소마다 주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 주님 한 분만 높이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우리 한번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되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하는 그것이 어떠하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분이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죽어졌던 우리의 모든 내면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마시고 역사하실 것을 주님 믿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또 수많은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의 구원자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또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그리고 각 처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 함께 나누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이번 주에 주중 모임 또한 따로 갖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후의 일정은 이번 주의 상황을 보면서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계속 잘 읽고 계시죠? 사순절 전교인 성경 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자 정하신 대로 읽기표에 따라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또 생명력이 충만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격려하고 함께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조금 길지만 집중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인생의 염려가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권혜영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워시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 예배도 또 주중 예배도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 평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모임을 가지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고요. 또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벌써 코로나19 발생한 지가 2달이 넘었죠. 거의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석 달 전만 해도 올해 2020년을 또 생각하면서 올해의 계획을 야심차게 계획하고 정말 신나게 출발해 보려고 했었는데 날이 갈수록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장사며 학교며 직장이며 모두 다 마비가 되고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고 또 심지어는 돌아가시는 분들마저 생기면서 우리 안에는 죽음의 위협 또 경제적인 위협들 이러한 염려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염려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비단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오늘 내일의 문제도 아니죠. 사람마다 시대마다 그 형태와 정도는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들 염려 없는 사람 없고 염려해보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염려가 너무 지나치면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질병 중에 하나 건강염려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 자신의 몸 상태보다 더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늘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는 강박 장애의 일종입니다. 이 건강염려증의 특징은 유명 병원이란 병원은 다 찾아다니고
검사란 검사는 다 받고 그러나 정작 의사의 진단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진단을 내리면서 자신과 가족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직장 생활에까지도 문제를 일으키고 가까운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지를 극단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정말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소위 세상 염려의 3인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로 우리가 하는 염려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염려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매달 갚아야 되는 렌트비, 세금, 은행빚, 학자금, 자꾸 오르는 생활비, 대부분 아무리 애를 써도 힘겹기만 한 우리 의식주에 대한 염려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지속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평생도록 수고했고 땀을 흘려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한 이 세상의 고통,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무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목자는요, 아침이면 양떼를 몰고 나와서 주변의 목초지에서 싱싱한 풀을 다 뜯어 먹이게 하고 또 날이 더워지는 오후가 되면 물 웅덩이로 끌고 가서 물을 먹이고 만약에 물 웅덩이가 말라 있으면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서 목을 축이게 하고 또 저녁이 되면 그 양들의 수를 다 세어서 그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다 돌보고 난 후에야 잠이 든다고 합니다. 양들은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달리요, 시력도 나쁘고 고집도 세고 한 번 뒤집히면 제 발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시는 주님께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새와 인간을 비교하시면서 새는 먹을 것을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저장할 수도 없는데
그러한 새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먹고 사는데 너희들은 심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고 모을 수도 있지 않느냐. 아무 능력이 없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심으로 염려하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노래하며 사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제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느 부모가 자신의 소중한 자식을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몸과 생명이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이 나에게 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쓸 당시는 감옥에 갇힌 때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몸과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하늘의 창이 뚫려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그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염려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보라라는 뜻은 자세히 주목하고 관찰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묵상하라는 것이죠. 염려하는 마음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에 들어가서 그 피조세계를 잠잠히 묵상해 보신다면 아마 그 피조세계를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느라고요. 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뒷산에 오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며칠 전에도 산에 올랐는데 어찌나 하늘이 맑은지 그 하늘이 저를 반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 머리 위로 새들이 소리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불현듯 예전에 읽었던 재미난 동시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동시인데요. 울새가 참새에게 말했네. 난 정말 알고 싶어. 인간들은 왜 그렇게 불안해하며 왜 그렇게 서둘러 염려하는 거지? 참새가 울새에게 말했네. 친구야, 내 생각엔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잘 몰라서인 것 같아. 너와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아버지 말이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또 들에 핀 작은 들꽃을 보았더니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 세계가 정말 톡톡이 우리에게 스승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어느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해져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저런 염려로 마음에 어려움이 가득하십니까? 잠깐 일상을 좀 내려놓고요. 자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를 자세히 관찰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오묘한 자연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염려라는 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한 마리, 꽃 한 송이의 신뢰를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 두 번째는
염려의 무익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느릴 수 있겠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염려함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염려한다고 작은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염려한다고 수명이 더 길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예를 하나 들어주시는데요. 28절입니다. 28절 보시면 너희가 왜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서 또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이쁜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백합화와 솔로몬을 비교하여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백합화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크고 화려하고 향기가 진한 꽃이 아닙니다. 이는 해마다 봄이 되면 이스라엘의 들판에 피는 아주 작은 들꽃입니다. 누가 애써 가꾸지 않아도 봄만 되면 자생적으로 피는 아름다운 들꽃인데 3월에 이스라엘의 들판은 이 들꽃으로 인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고 합니다. 한번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이에 반해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을 위해서 왕궁을 짓는 데만 무려 20년이 걸렸고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와 영화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정도로 대단한 거였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완벽하게 치장하는 솔로몬의 아름다움보다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들판의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 염려할 것이 없는 들판의 꽃이 그렇게 염려하면서 가꾼 솔로몬보다 더 아름답다면 도대체 염려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아직 내 앞에 오지 않은 일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혹시로 채우는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염려를 다시 한번 잘 살펴봅시다.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혹시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이번에도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는 고민해 보았자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염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그럴 때마다 30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과 바꾼 자들을 어떻게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우리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염려를 벗어나는 길 세 번째, 각자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1절과 34절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 없이 제 힘으로 혼자 살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즘 나라가 어려우니까 곳곳에서 많은 미담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진해서 대구로 내려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고 하고요. 소방대원, 공무원들도 대거 출동하여서 방역에 힘쓰면서 환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비밀리하고 몰래 내려가서 또 돕는 분들도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업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유명 연예인들도 운동선수들도 큰 액수의 성금을 후원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노숙자를 위한 마스크 또 헌금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가 오니까 각처에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들이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그 확진자들, 바이러스 확진자들은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이 걸렸는데 아파서 누워 있으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메르스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그 메르스 때 수포 감염자였던 분은 그 뒤에 완쾌된 후에도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오랜 동안 상담을 받으셨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경제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어려움들, 정말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듣고 또 들은 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20세기 중반 유럽에서는요, 흑사병으로 인해서 2,5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다 희생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숫자라고 하니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살아남은 자들이 카르페 디엠을 외치면서 일어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카르페 디엠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카르페 디엠은 오늘을 살자라는 뜻입니다.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들이 직시한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길지 않다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자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레미제라블을 쓴 그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두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우리 모두가 가진 문제입니다. 아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NIV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염려라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예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어려운 때이지만 홀로 있어야 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염려를 너끈히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경제도 힘들어져 있고 사람들 안에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무엇을 바라야 되는 건지 알 수 없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친히 돌봐주고 주시고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염려가 올 때마다, 마음의 걱정과 근심으로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염려해도 그 염려가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 그 삶을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프신 분들도 많고 경제가 힘들어져서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불안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돕느라고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들도 피곤이 누적되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더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자들 돌보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들 가져가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며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내 문제, 내 어려움에 마음이 메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염려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면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일하심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주님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마치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우리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만드는 그러한 어려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염려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오늘 살게 하신 그 삶을 주님 따라가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순간순간 휩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의 일부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궁핍한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우리로 채우시며 우리로 모든 것을 감사로 넘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넘치고 또한 극진하신 사랑과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살게 하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워프 가족들 위해 또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모든 분들 위해 또한 열방에서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